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황금보다 더 귀합니다.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주보에 기록된 대로 곧 시작될 제16차 특세의 주제와 동일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마중물예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제의 의미 아는 성도도 있고 미처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 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거라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 단어는 밖으로라는 단어와 불러내다라는 두 단어가 함께 뭉쳐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이러한 어원의 근거에서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불러낸 무리 혹은 공동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이 건물을 가리켜 교회다 이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자꾸 건물 자체로 생각하다 보니 정작 교회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 실체를 놓친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최대의 표현은 예배당이에요. 예배하는 집, 예배하는 처소 그런 뜻이죠. 이를 명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 그것은 오늘 봉독했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기록된 반석,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도 베드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그래서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꼽고 있다는 거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모든 모임들을 다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목장 교회잖아요. 꼬예 교회죠. 어린이 교회입니다. 청소년 교회고요. 청년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들이 다 모였을 때 마중물 예람 교회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이제 확대 지향적인 해석입니다. 이번 16차 특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축소 지향적인 해석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체 마중물 예람 교회를 이렇게 나눠 보면 목장 교회들을 비롯해서 이제 교육부 교회들이 있는 거지요. 그걸 더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최소 단위는 바로 나입니다. 여기에 있는 김진철 목사 나, 그리고 여러분 각자인 나, 그 나라는 존재가 바로 이 마중물 예람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진심을 담아 서로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마중물 예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이 마중물 예람 교회예요. 예, 이 건물은 뭐라고요? 예배당. 예. 사랑하는 마중물 예람 가족 여러분, 이제는 내가 마중물 예람 교회입니다. 이 주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해가 되지요. 그 이해의 폭을 제대로 넓히고 나아가서 실천하기 위해 이번 특세가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이제 교회력으로는 성회 수요일 이렇게 불리는 그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특세도 그날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이제 내일과 모레는 워밍업 차원에서 먼저 새벽을 깨워보기 바랍니다. 굳이 버티겠다면 그냥 쉬시고 수요일부터 하시고 미리 좀 해보겠다 그러면 내일부터 해도 무방하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 7주 동안 이제 말씀이 집중적으로 선포될 예정인데요.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만든 것이 아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제16차 특세를 시작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보에 다 넣어드렸죠. 말씀드린 대로 성경책이나 찬송가 혹은 어디든 여러분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꼭 붙여두고 자주 읽고 묵상하고 되씹고 그러면서 제 16차 특세 기도 행군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자, 연습을 해볼까요? 우리 모두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중물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마중물 열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는지,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띡 가는 게 마중물 열람 교회가 아니라고요.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보입니까? 그걸 이번 특세 기간 동안 확인하고 체험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아울러 16차 특세를 위해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라마나여처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인데요. 모두 2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 봉독한 말씀은 고작 7절 뿐입니다. 그런데 그 7절 말씀 속에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만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등장해요. 그들이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해서 다윗과 사울 왕,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그들이 모두 여기에 등장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전 단계를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다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 땅을 다스리던 그 시절, 이제 막 제대로 된 한 나라가 세워지던 시기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사실은 나라를 세우는 일에만 필요한 게 아니죠. 개척한 지 아직 10년이 채 안 된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입니다. 오늘 어린이교회 겨울 성경학교 보고 동영상을 마침 함께 봤는데요. 아까 그 안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바로 보물들입니다. 지금도 좋은 우리 교회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세워나갈 보물들이 바로 그 영상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사울왕도 그런 마음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사울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좋은 동역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마냥 시기하고 실토하는, 마침내는 목숨까지 빼앗으려는 악한 마음까지 품게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옛말에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다 잃게 되는 건 건강을 잃는 일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도 다 잃는 것입니다. 더욱이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 좋은 지지자를 잃어버리는 것, 정말 이제 다 잃어버리는 건데요. 사울왕이 지금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비록 사울왕에 의해 쫓기는 신세고 당장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사방팔방에 다 막힌 것 같은 형편 속에서도 덩그러니 혼자 세상에 남아있는 고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고독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하나뿐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역경 가운데서도 누렸던 복 중에 복인데요. 그가 누군지 만나볼까요? 본문 18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의 사람의 눈을 피해서, 특별히 사울의 눈을 피해서 포위망을 벗어났을 때 마음속에 떠오른 한 사람, 그는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던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라마 나요스로 찾아가서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사무엘과 함께 지내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록된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인생 속에는 참으로 귀한 만남의 축복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비롯해서 요나단과 미갈 등등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후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만남의 축복으로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라는 건 이렇게 귀한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홀로 세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간혹 자기 혼자 내가 잘나서 뭔가 이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으로 그 역할들을 톡톡하게 감당해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잘 나가고 좋을 때만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하는 사람들, 그것이야말로 만남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게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개그 우먼 이성미 집사님입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짧은 이야기 듣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울랄라 세션에 매니저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 연예인 연합 예배를 한다 그러니까 집사님 윤태기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많이 안 좋은데 윤태기가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라는 거예요. 가는데 그때 살아계셨던 김자옥 언니를 같이 갔어요. 자옥 언니랑 윤태기랑 이렇게 둘이 앉아서 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옥 언니가 계속 위로하고 막 그런데 그날 보고 이제 집에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느님, 내가 암이 안 걸려서 이 친구를 이렇게 마음으로 받았질 않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빈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윤태기가 너무 어리니까 윤태기는 살려주시고 저는 데려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생명책에 윤태기 이름을 좀 올려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날. 그리고 이제 윤태기라는 문자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프로그램에 나가서 암 선고 받고 제일 먼저 윤태기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나 너랑 친구 됐다. 암 친구가 돼서 너무 좋다. 얘가 막 웃어요. 집사님 같이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서 정말 제가 암이 걸리고 나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윤태기가 이제 죽기 전날 집사님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집사님 만나고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오해가 풀어졌어요. 내가 힘들다 그러면 뛰어와 주셨고 내가 아프다 그러면 같이 아파해 주셨던 집사님을 보니 예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가고 싶어요.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윤태기가 좋아하는 찬양 부르고 병원에서 예배를 이제 그 울랄라 세션 친구들하고 다 드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났더니 제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윤태기 살려주고 나는 죽어도 된다 그랬는데 반만 하나님 들으신 거 아닙니까? 살려주셨어야죠 라는 그런 기도가 나와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때를 쓰고 거기를 찾아가서 윤태기를 이렇게 보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워있는데 제가 그때 내가 우겨서 이 아이가 고통받으면서 사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로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보는 친구들에게 나는 기도한다. 너를 살려달라고. 너도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니 하나님의 때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거죠. 예, 잘 보셨죠? 만남의 축복이란 이런 겁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 그럴 때만 만남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역경이 닥쳐왔을 때, 그럴 때에도 만남의 축복은 이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가 대신 암에 걸려 죽기를 구한다는 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아닙니다. 어렵지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의 축복은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 방금 보셨죠? 그 축복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었던 한 형제를 다시금 구원의 길로, 그것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당장 나도 저렇게 해야지 뭐 거창하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진심을 담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안에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에서 마저 눈치 살피고 재고 따지고 구시렁거리면서 복잡하게 살지 말잔 말입니다. 여기서만큼은 좀 무장해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만남의 축복으로 여기는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모두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윗이야말로 만남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만남의 축복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축복의 장소, 축복의 땅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지냈던 라마 나옅입니다. 자, 본문 20절부터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절 먼저 봉독할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옅에 있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라마 나옅에서 얼마 동안 지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울 왕의 눈을 피해 그리고 사무엘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은 라마 나옅에서 나름 잘 살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 나라 안에 왕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래지 않아 사울 왕은 다윗이 라마 나옅에서 지내고 있다 하는 첩보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사람들을 보내 다윗을 잡아들여라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처음에 보냈던 전령들이 라마 나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사무엘의 문화생들로 보이는 선지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들은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채 자신들도 모르게 예언자들, 선지자들처럼 예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다윗을 잡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제차, 3차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들에게도 다윗을 잡아와라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라마 나옅에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체험했던 영적 체험이 그들의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자 이번에는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 라마 나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보세요. 사울 왕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울 왕은 길을 걸어가면서 예언했고요. 심지어 사무엘 앞에서는 옷을 벗은 채 예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제 16차 특세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마 나옅이라는 땅에 관한 관심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땅입니까? 아닙니다. 라마 나옅은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한 땅이에요. 그렇다면 라마 나옅이 아주 유별난 어떤 곳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그런 땅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내에 있는 그저 평범한 땅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분명히 예사로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땅 자체가 특별해서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이 땅이 예사롭지 않은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그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 때문에 라마 나옅이 아주 특별한 땅, 축복의 땅, 축복의 장소, 영광스러운 땅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100%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것도 제16자 특세,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멀뚱멀뚱 그러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사울에게 뭐 그런 일이 있었대야 저런 일이 있었대야 이러고 끝내면 될까요? 그건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뜨겁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뜨겁게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하는 땅에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곳, 마주물리랑 가족된 우리 외에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나부터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가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라마 나요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성경에 있어요.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지팡이 아시죠? 그 지팡이 여느 지팡이와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지팡이예요. 요즘 길거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특수 금속으로 제작된 그런 지팡이 아니잖아요. 광야에 있던 나무 하나 꺾어서 깎아 만든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위대한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집어던지니까 뱀이 됐고요. 그 꼬리를 잡으니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지팡이가 되는 아주 신기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는 넘실거리는 바다를 향해 모세가 그 지팡이를 쭉 내밀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다를 좌우로 쭉 갈라버리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반석을 칠 때는 또 어떻습니까?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는 생명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이 모두는 결코 지팡이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그 지팡이나 저 지팡이나 다를 게 없어요. 니나 내나 쌤쌤이에요. 생김새가 됐든 재료가 됐든 다를 게 없단 말입니다. 단 한 가지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택해 그것을 통해 일하기로 했다,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리고 다가오는 제16차 특세를 위해 우리 모두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먼저 절제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 분명히 신령한 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도 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강조했던 건데요. 저 역시 우리 마주물리란 가족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 좀 잘 알고 신령한 은혜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심할 것이 있어요. 간혹 성도들 중에 지나치게 어둠과 마귀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건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동시에 마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나치게 마귀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때마다 마귀만을 생각하고 마귀만을 묵상하고 마귀에게 당한 시험만을 나누고 마귀의 역사를 분석하고 마귀의 특징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뭐 그런다면 그러려니 할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선무당 기질 같은 게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버리질 못해. 이미 나와 상관없는 것인데 거기에 계속해서 뭔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되겠어요? 너무 마귀 이렇게 하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마귀로 충만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성도는 마귀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을 더 많이 생각해.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어둠을 이겨보겠다고 어둠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시퍼런 칼을 휘두르는 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언제든 어디서든 어둠은 빛이 비추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애쓸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그 순간 마귀의 역사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아시죠? 그 영화를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본트랩이라는 대령의 집에 이제 가정교사로 들어가잖아요.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막 쏟아지는 날, 아이들이 잠을 못 자고 무서워가지고는 선생님 방으로 다 달려왔어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무섭고 두려울 때를 이기는 법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좋은 일만 생각하는 거야. 수소나 푸른 초원, 하늘의 별, 장미 꽃잎의 빗방울, 아기 고양이의 수염, 자전거와 예쁜 장갑, 잘 포장된 소포 꾸러미, 이런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 즐거워질 수 있어.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이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기쁘게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기쁜 사람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을 종종 영적 전쟁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을 몽땅 다 영적 전쟁으로 몰아가는 것, 이것은 큰 문제다. 실제로 모든 것이 다 마귀고 다 귀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대한민국 안에 있잖아요. 거기 가면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예배 시간에 졸면 졸음 귀신 윽박질러요. 여러분, 졸아도 제가 졸음 귀신 얘기 안 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 그런데 그런다니까요. 거기 가면 이렇게 항상 귀신만 묵상하니까 그런 곳에서는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책임을 마귀에게만 전가하는 엉터리 가르침에 결코 귀를 기울이지 말기 바랍니다. 종종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귀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꾸 마귀가 했다고 해가지고 마귀들이 엄청 억울해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볼까요? 게을러서 새벽기도 못 나왔으면 그냥 내가 게을렀다, 그러면 될 일이에요. 마귀에게 탓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학생들의 경우 내가 불성실해서 리포트 제때 못 내고 시험을 못 봐서 C학점 받았으면 아이고 정신 차리고 다음 학기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면 될 일인데 자신의 불성실을 마귀에 타서 돌리는 건, 그런 책임 전가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오늘도 마지물 예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마지물 예랑 가족들이요, 오늘 이후 앞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저도 여러분도 늘 하나님을, 늘 성령님을 묵상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실 비전과 사역에 집중하며 살아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냥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대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어둠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빛의 자리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찾아갔던 라마 나요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가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특별히 한 게 없잖아요. 그저 라마 나요트에 들어섰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 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잡아 죽여야지, 이렇게 악한 생각으로 직접 라마 나요트에 찾아온 사울까지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끝, 이러면 안 되지요. 이제는 동일한 역사가 우리 마중물이라는 공동체에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그리고 제 16차 특사가 마쳐지기까지 우리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확실하고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떠올려 주세요. 라마 나요처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라마 나요트의 영광이 무엇인지 쭉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 말입니다. 라마 나요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의 땅일 뿐만 아니라 영광의 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는 이미 그런 곳이에요. 그 증거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먼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머리와 몸 따로 놓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무조건 함께 가는 거예요. 무조건 함께 사는 거예요. 무조건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 온천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가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 사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 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못나게 굴어서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교회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 부족하고 열악한 저와 여러분 때문에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이미 교회는 축복의 땅이에요.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 마중물 예람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향해 마중물 예람교회된 저도 여러분도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소원 뭔지 말씀드렸지요. 라마나요처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곧 시작될 제16차 특세를 통해서든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걸 꼭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런 마중물 예람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 안에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는 귀한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제16차 특세를 통해 우리 교회를 라마나요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